이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논문 형태로 주석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걸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단권 주석인데요. 각자 저자들마다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호주 신학자죠, 이분이. 이 저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하고 싶으니까 항상 학자들은 뭔가 창의성이 없으면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퀴어 관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랍비 문헌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 특히 사라,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불임이 있었던 것들을 고대 랍비 문학을 보면 성적 정체성이 성적으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7가지, 8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대 문헌에. 그러니까 사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랍비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쩌면 게이였을 수 있다. 그 채색옷 좋아하고 뽐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승들이 랍비 문헌에 많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계란표를 쓴 건 좀 부정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특성들, 표현들, 그 대도시로 가서 숨는 게 더 편한, 그리고 미성숙해서 뽐내다가 그 배제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 랍비 문학에서 새롭게 해석했던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성적인 면에서 그걸 갖다 사용했단 말이죠.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레베카 엘퍼트라는 유대 랍비 여성 레즈비언일걸요. 그분이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관심사와 방법론을 갖고 또 해요. 그리고 스튜어트 같은 사람은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많이 의존해요. 그래서 그 잠언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만 연구한 학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챕터일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면 그 이론을 많이 갖다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한 챕터를 꼭 보라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퀴어 이론을 깔고 있어요. 퀴어 이론을 깔고 있다는 건 뭐냐면 주디스 버틀 이론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본질주의 있죠. 그걸 되게 믿었잖아요. 상식이냐. 근데 퀴어 이론은 그걸 도전했잖아요. 되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바로 언뜻 봐서 성경 본문이 이 사람 완전히 남자야, 이 사람 완전히 여자야 라고 볼만한 그런 본문도 비틀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성적으로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해석하는 전술 중에 하나죠. 근데 해석 전략은 바로 이성의 규범성을 흔드는 거죠. 이성의 규범성, 이성애를 중심으로 놓고 이성애를 특권적인 섹슈얼리티로 보는 이 사회의 제도를 이성의 규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해석 전략이 깨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란 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젠더는 형성된 거고 문화마다 구성된 거고, 그리고 젠더는 유동적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더욱더 여성이 되고 더욱더 남성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퀴어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서 성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어떤 해석도요 다 구원만을 다루지 않아요. 그 어떤 해석도 구원에 초점을 두거나 구원으로 결론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구원은 첫째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일생 구도자로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정말 쉽게 교리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건데 나한테 이 구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단계가 있죠.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의 그 영성의 성숙 단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전공에서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인문학이나 신학이나 영성 이런 쪽에 되게 얕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의 영적인 성숙에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항상 깊이 신앙인이라면 진짜 해탈 경험? 소위 말해서 구원이 뭔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다 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학문
학문에서도 다르긴 하나, 신앙적으로 스스로 구도자로서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게 전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맞는데 그게 자기가 절절하게 새로운 경험이 10대, 50대, 80대가 같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건 이미 많은 그 영성학자들이나 인간 발달 단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퀴어 성서 주석을 이제 꼼꼼하게, 그러니까 100% 이야기는 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관심사, 연관, 분야 속에서 읽기 때문에 누구나 100% 못 이해할 거예요. 여기에 많이 몸담고 있어야만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저 많이 배웠어요. 저 글쎄 신학교만 다닌 게 18년이에요. 돈 내고 다닌 게 18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죠? 학부 때부터 막사 끝날 때까지 18년 다녔어요. 아, 돈 아까워.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것도 계속 배우고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눈이 열리고 이런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를 쓴 팀 코크인 것 같아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퀴어적인 이미지를 많이 찾아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그 어떤 걸로 유명한 책이냐면 우상 반대로 유명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유일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를 가장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틀이나 우상화시키는 거를 그 경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성애자만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보통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 하나님 딱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막 죽이려고 해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사야는 여러 가지 은유를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고 하나님 뭐이시고 하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유를 주거든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거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거에만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논의를 이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퀴어적인 이미지까지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한 이미지 안에 가둬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주석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구원 이런 것까지 확장시켜주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 있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순 남성적인 용어로만 표현했을 때 페미니즘에서 그거는 익스클루시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클루시브하게 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을 주창한 1세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주로 이성애자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퀴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성에 기반한 페미니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퀴어 신학자들은 바로 그 페미니즘 못 본 것들을 또 본 거죠. 왜 남자들이 했을 때 남자들이 못 본 걸 여자가 봤죠. 근데 이성의 여자들이 못 본 거를 퀴어 여성분들이나 퀴어 남성분들이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과 해석이 많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익스클루시브한 표현이 인클루시브하게 포괄적인 하나님이나 신학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갔다면 이제는 expansive라고 해서 확장적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은 바위이시고 예수님은 양이 아니고 양의 문이었잖아요. 문, 대문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었을 때는 그런 은유들을 설교에 사용하거나 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돌덩어리고 하나님이 독수리고 동물이고 하나님이 문짝이고 이런 것들을 잘 축하하지 않은 은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위 하나, 새 하나, 물과 생명을 강조하는 이 자연과 사물까지도 존귀하게 대하는 이러한 신학 시대에는, 즉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태 시대에는 그런 은유들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성서에 그런 은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게 하나님이 돌이었어? 너무 멋있다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확장적인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퀴어 신학이나 새로운 신학들이 너무너무 놀랍게 21세기, 22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신학적인 틀과 용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해지고 만물의 구원까지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신학이. 네.